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높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라는 찬양하실 텐데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지키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에 마시며
다음으로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존중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저 즐겁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찬양은 은혜로다라는 찬양인데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은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서 시작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성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 고등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살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아나갈 때 또한 더욱더 하나님 의에 합당한 그런 우리 학생들 또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우리 전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로 23절의 말씀, 창세기 39장 1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네, 우리 성경책을 다 펴셔서, 네, 우리 앞자리가 좀 비어 있네요.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 자리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채워서 앉겠습니다. 네, 앞으로 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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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빈 자리 좀 채워주세요 여기. 네. 네, 이쪽도 뒤에 있는 친구들 누구지? 네, 앞자리 와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뒤에 오는 친구들이 네, 자리를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 같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다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네. 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뭐 별로 수고 안 했어요? 네? 우리 수험생들 손 들어보세요. 고3. 우리 얼굴들이 다 좋아요. 왜 좋은지는 모르겠고, 네. 얼굴 아주 폈네. 어떻게 좀 이제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직?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 뭐 여러분의 인생 뭐 이걸로 뭐 끝이 난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 이제 시작이니까 네, 감사하면서 또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고3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시험 봐야죠. 네. 네, 너네도 화이팅 하세요. 네,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좀 화이팅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동생들. 네, 내일 시험이에요? 다음 주. 이제 12월부터 시험이죠, 다. 12월 12일? 14일? 10일? 그래요. 뭐 여러분들 다 열심히 준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없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네, 보니까 오늘 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 처음 왔는데 왜 아닌 척하는 친구들, 네, 그러지 마시고 끄떡끄떡 해주시면 처음 왔구나 제가 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여러분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좋고, 밖에 날씨는 추운데 왜 저는 땀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예배 장소에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요셉은 누구의 아들? 그렇죠. 야곱은 누구의 아들? 이삭. 이삭은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 성경 지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그다음 이삭, 야곱, 오늘 이렇게 요셉까지 왔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친구는 참 곱게 자랐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
10명의 형이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예. 그런 요셉을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우 귀엽다 좋아했어요? 시기 질투했죠. 요셉이 하는 짓이 또 얄미웠잖아. 막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고 고자질하고 형들 잘못한 거 막 갖다가 일러 바치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기죠.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구덩이에 빠뜨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건져짐을 받고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요. 어디로? 거의 다 왔어요. 어디? 애굽. 너네가 아는 성경 지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 얘기하면 거의 맞아요. 애굽. 막 많이 아는 것처럼 막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하고 애굽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요. 거기에 팔려가는데 누구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까?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드세요? 보디발인데 누구야 보디발이? 왕은 아니고요. 장군. 근데 뭐 어떤 장군이에요? 경호대장, 친위대장. 거의 바로 왕의 바로 옆에서 바로 왕을 지키는, 이 신과 같았던 바로 왕을 지키는 사람이 보디발이야.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사람도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겠죠. 엄청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외국 땅에서 얼마나 더 힘들게 살았겠어요. 무시당하고 노예로서.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이 요셉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이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노예들 중에 요셉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디발을 통해 요셉을 보게 하신 거예요. 얘는 좀 특별하구나. 얘는 뭔가 다르구나. 이방 해외에 무슨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요셉, 얘는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요셉을 어느 자리까지 올려줘요? 총무의 자리까지. 집안의 모든 가사 업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재산을 다스리는 총무로, 총지배인이지. 그러니까 요셉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그런가 보다 해서 별 감흥이 없는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왔던, 해외에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왔던 자가 이 애굽에서 가장 힘이 센 바로왕 바로 밑에 거의 넘버 2죠. 이런 사람의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대장이 됐으니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더워요. 땀이 더 많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반응이 없고 여러분의 눈빛이 눈이 작아지고 막 쌓여지면은 땀이 막 더 많이 납니다. 제가 탈수가 걸려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를 업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미 많이 흘렸어요. 어디까지 했죠? 총무가 되었습니다. 실세가 되었어요. 자, 누구도 요셉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 자신조차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아무도 모르는 해외에 와서 노예로 팔려온 내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백도 없고 그렇다고 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요셉은 성경은 기록하기에 그가 노예였지만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죠. 형통이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막힘이 없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형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비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했던 계획,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도 그래요. 내가 원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 저는 여러분 그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저에게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저한테는 그렇다고요. 전 너무 기뻐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막 주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어제도 막 밤에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데 빨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혼자 밤에 막 철야 기도를 할 뻔했지만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막 묵상을 했습니다. 네, 요셉이 이제 조금 삶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왔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겠어요. 이제 좀 누리며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덜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주어진 자리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좋은 일만 날마다 가득했을까요? 유혹이 찾아오죠. 엄청난 유혹이 찾아옵니다. 큰 문제가 찾아와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오히려 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봐요. 요셉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찾아올 수도 있지. 주인인데. 근데 성경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기록할 정도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잘생긴 거야. 네? 성경이 기록할 정도니까.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유혹합니다. 자신과 함께 동침하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에게 더 잘 보일 수 있고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하면은 나의 인생이 더 편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단둘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심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삶 속에 나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연약합니다. 저도 너무 쉽게 막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열이 많아요. 자, 요셉은 그 상황에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 물리쳤다고 해서 그 유혹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날마다 매일같이 요셉에게 찾아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물리쳤다고 해서 또 이게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한 요셉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죄를 이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으면 어때야 돼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 된다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든지 좋은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갈 때 옷을 잡았는데 그 옷을 두고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옷이 되게 복잡하고 막 양복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게 생겼습니까? 예? 저 불편해 보이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입어야 돼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구조지만 그때 당시엔 옷은 그냥 겉옷뿐이었어요. 겉옷 하나. 겉옷을 놓고 나갔다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죄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옷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이야 만약에 외투를 벗어놓고 갔다고 해서 누가 그걸 의심하겠어요? 아, 그냥 놓고 왔습니다. 뭐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옷을 그냥 홀라당 벗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왔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그가 도망을 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에 계셨다면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는 죄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십시오. 죄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죄에 넘어집니다. 요셉을 찾아갑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갔을 때 자존심이 상해요. 화가 나요. 그리고 요셉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무찌르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엔 나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유혹하고 요셉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또 돌립니까? 남편에게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했을 밖에 없던 이유를 누구에게 돌려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혹은 핑계를 댈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 적은 없는지,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다고 핑계 대진 않았는지. 죄의 습성 중 하나가 바로 남 탓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것도 있지만 남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데려고 온 이 요셉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도 하는 겁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몰랐던, 해외에서 누군지도 몰랐던 놈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니 일을 열심히 해서 좋게 봐줬더니 감히 은혜도 모르고 이러한 짓을 해?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충분히 요셉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저 감옥에 가둡니다. 생각하기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의 말보다 이 요셉을 더 신뢰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요셉의 행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죠?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믿음을 지켰는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특히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거 봐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렇게 혼자 믿음 있는 척하더니 네 꼴을 봐라. 그러한 조롱도 당했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요셉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망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교회 다닌다. 혼자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홍민기 목사님,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유별나게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안 해야 한다. 신앙생활 한다면 조롱과 비방은 필수 코스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조롱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실패하는 것,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앞에, 어떠한 문제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지언정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셔서 선하게 나에게 역사할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해요. 분해요. 그런데 정말 요셉은 참 진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특별한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감옥 안에서도 좀 이상해. 애가 좀 달라. 이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얘들 보니까 되게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텐데도 이상해. 막 성실해.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감옥 간수들, 죄수들을 담당하는 그 간수장이 요셉을 또 보게 돼요. 쟤 좀 이상한데
또라이 같은데, 유별난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그 감옥 안에 모든 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임명을 합니다. 네.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그의 삶 위에 날마다 더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모습.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과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얘를 보니까 얘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얘 좀 이상해. 나쁜 건 아닌데 좀 이상해, 달라. 좋은 것 같아. 얘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러한 구별된 모습들을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얘는, 교회 다니는 얘는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믿음의 결과가 어떠함을 상관없이 그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동탄시온교회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귀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즐거운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웃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다름을 증거할 수 있는,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할 겁니다. 네. 제목은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살면서 하루 동안 얼만큼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만큼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도우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시들지 않네. 고난 중도우 일어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리. 처음부터 나의 감사를, 나의 감사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감사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아멘.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 범사에 감사를,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달라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곁에 거하는 것이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삶이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붙드시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시네. 아멘.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축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